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300년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또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는 그 삶의 동행이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노아 가운데 나타날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온갖 비명과 온갖 소음으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소리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TV를 틀어도, 또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봐도 또 세상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봐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듣는다고 하는데, 뉴스의 본연의 의미는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인데, 사실 뉴스를 틀어보면은 온갖 비극적인 소식들과 또 전쟁의 소식들과 사고의 소식들과, 또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우리 아이들 때때로 얼마나 선정적인 광고와 또 영상물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인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불안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데, 이만큼 지위가 올라가야지 우리 삶이 보장이 된다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코인을 사야 된다는데, 주식을 사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의 소음들, 세상의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소용돌이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의지를 주셨을 때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왕이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본능대로 악하게 행동했던 거죠. 저희가 어성경 강의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작용이 있어서, 공자도 사실 만 7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종심소욕 불육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선을 넘지 않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그렇던가요? 우리를 가만 놔두면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항상 죄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항상 우리가 얼마나 죄의 생각이 많은지요. 우리가 이 타락한 소음 속에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서 달려갈 때, 그런데 한 사람만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 소리보다, 하나님의 곧 쏟아질 심판의 빗소리보다 더 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짜 소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걷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태생부터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자 부지런히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는 것을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의 보폭이 하나님의 보폭과 맞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부단히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기를 노력했고 하나님의 보폭에 자기의 보폭을 부단히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급속도로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잘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가인의 후손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명을 갖고 하나님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문화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네피림, 거인의 후손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혹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가 이제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며 나아갈 때 사실 이가 인류 보통의 역사라면 우리의 끝은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나의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끝은 죽음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노아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종말과 심판을 향해서 마저 나아갈 때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달림의 끝이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뜻은 그가 시대에 물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당대에 완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금묵자학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은 사람이 묵 옆에 있으면은 검게 동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물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기도회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쳐 살아도 세상에서 나가 있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TV를 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폭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보폭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성공이 최고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즐기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는 이거거든요. 결국 주인공이 나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외칠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화려한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안락하게 거주하며 살기를 원할 때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기의 삶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외로웠겠죠. 거대한 산 꼭대기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없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미쳤다, 노망났다라고 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그에게 쏟아져 꽂힐 때, 그런데 노아의 귀에는 여러 비아냥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그의 귀가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리에만 노아의 귀가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세상의 비아냥과 여러 가지 조롱과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도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노아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박수 소리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초점과 채널을 맞추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세밀한 규격을 주시죠.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또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역청을 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구제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나중에 신약에 가면 구제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주는 단순히 물에 뜨는 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속죄의 상징이고 속죄의 덮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심판의 빗소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고 이 세상에 범람하며 차오르고 있을 때 역청이 칠해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청이 심판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방주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방주에 칠해진 거룩한 역청입니다. 우리가 다 죄의 홍수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구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스스로를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구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창을 내라고 하시죠. 방주에 창을 내는데 그 규격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하십니다. 옆으로 내지 말고 방향이 위를 향해서 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창이 옆을 향해 내다보면 죽어가는 세상과 절망적인 파도뿐이지만 위를 향해 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막 아우성 소리가 막 나왔을 것이고, 또 완전히 이 인류가 멸망당하기 이전까지는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밖에서 계속 메아리 쳤을 겁니다.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배는 요동치고 안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노아는 위를 보면서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이 시간에 견디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빗줄기가 막 몰아닥치고 세상에는 이거 하면은 망할 것 같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와 심판의 소리가 내 귀에 막 메아리쳐 들려올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재간은 창을 옆으로 내지 말고 위로 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이 어디를 향해서 나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은 어디를 향해 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겨지는 것이고, 말씀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우리의 창이 어디를 향해 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특별 새벽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창이 하늘을 향해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류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역청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역청을 치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서 묻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죄악 가운데서 내 자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내 자녀를 무슨 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의 잔소리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수 있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위를 보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창을 보시고, 그 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서 방주가 지어졌음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아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나무하고 다듬고 역청칠합니다. 이 가운데서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노동하지 않았는데 배가 저절로 지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저 그는 매일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았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에녹의 동행이 하나님과 제잘거리는 수다였다면, 오늘 노아의 동행은 노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특별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는 일터 가운데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가 가사가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가정 일들이, 집안 살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직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일을 매일 경험하실 텐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리한 일상 가운데서 말 안 듣는 자녀를 양육하고 인내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진짜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대단하죠. 아버지 노아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들과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나무를 날랐겠죠.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가정은 함께 방주를 짓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이 가정 가운데 세상 소음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공유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노아는 끊임없이 방주의 문을 열어두고 세상을 향해 외쳤을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구원 방주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의 사명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어땠는지 성경이 설명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크게 도덕적으로 악행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잡니다. 그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 가운데 문제는 딱 하나였죠. 다 좋은데 아이도 착하고 아이비 리그까지 갔는데 그는 딱 한 가지 놓쳤어요. 신앙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거죠.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예수를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자고 놀고 일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가운데 겨우 한 가지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한 가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삶을 놓치면 그들은 다 멸망받아 지옥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대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다 구역별로 배정된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할 텐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도 전도의 확장입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보면서 사실은 참 기대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우리 선교 스피릿 많이 죽었구나. 교회의 역할이 많이 쇠퇴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고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들어서 먹고 자고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 잃어버렸으나 그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곳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사명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전도하시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일에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귀에 지금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나를 조롱하는 너만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별나다라고 하는 조롱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텅 빈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입니까? 아니면 노후를 생각하는 막연한 걱정입니까? 이 모든 소문을 뚫고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십자가의 역청으로 너의 모든 허물을 덮었단다. 에녹이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수다를 떨며 동행했듯이 노아는 거친 이 빗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안에 들어와서 이 홍수의 기간 가운데 버텨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방주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센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쳐와도 우리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서 내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우리의 창문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감을 날마다 증폭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 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청이 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청이 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